여기 보고. 제목도 읽을까요? 네. 옥사나 말라야 이야기. 옥사나 말라야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3살째 가족들이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옥사나는 혼자가 되었어요. 옥사나는 위험에 빠졌어요. 깜깜한 밤에 혼자 있어야 해요.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옥사나는 추운 날씨도 견뎌야 해요. 너무 추워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3살인 옥사나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 왔어요. 옥사나는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늑대처럼 생긴 멍멍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들깨라고 해요. 멍멍이들은 3살배기 옥사나를 보살펴줬어요. 옥사나는 멍멍이가 사는 방법을 배웠어요. 멍멍이처럼 짖고 멍멍이처럼 네 발로 기어다녔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배워야 사람답게 산대요. 네. 이거 빠졌니? 좀 더 편히 주셔도 돼요. 이렇게? 네. 됐나요? 벌써 파송이 노래가 나네. 네. 옥사나 말라나라고 하는 이 친구는 3살 때 버려져서 8살 때까지 한 5년 정도 들깨들에 의해서 키워졌다고 합니다. 발견되었을 때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로 4발로 기어다니고 또 짖고 또 인간으로서의 표현은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 이후에는 이제 그 말도 배우고 또 그렇게 됐지만 자기가 이제 지금은 약 한 30살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불가능할 것이다. 자기 속에 어릴 때부터 있었던 사람의 정체성인지 개의 정체성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서 과연 배웠던 것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또 어디에 남아 있을까 그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어른들 예배도 갔거든요. 토요일 저녁에는 중고등부 예배를 하고 주일에는 다른 애들 다 놀고 있을 때 저는 또 11시에 대예배를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의미가 얼마나 이 어른들이랑 같이 있는 게 힘들까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좀 기가 막힌 게 앞에서 이제 그 대예배 시간에 어른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 시간이 되면 졸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 아버지의 설교가 끝날 쯤에 그때 잠을 깨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설교 말씀을 제 어릴 때 뭘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막 저에게 해주셨던 그런 말씀이 제 머릿속에는 딱히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부분들이 영향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서 살다 보니 사실은 그 가족들이랑 살아가는 법, 또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법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배웠었고 또 아버지의 철학적이거나 사상적인 영향이 저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머리적으로는. 그런데 그 외에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참 헌신적이시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제 가슴 속에 남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저희 막내랑 10살 차이가 나요. 9살 차이가 나는데 정말 그 옛날에 그 똥기저귀 막 빨고 그랬을 때 제 기억에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산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제가 또 아주 심하게 나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막 장난도 많이 치고 말 안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힘들었고, 아버지는 그 시절에 신학한다고 월요일 날 올라가시면 금요일 날 밤이나 토요일 날 내려오시고 막 이런 속에서 어머니의 그 우울증이 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겪었던, 요즘으로 치면 우리 어머니 신고당했을 거예요. 그 아동 학대 막 이런 걸로 제가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 무서움이 제가 대학에 가서도 어머니에 대한,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어머니한테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늘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도 한편으로서 제 가슴속에 남아있지만 어머니에 대한 무서움과 또 상처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무의식 속에 또 많은 습관들이 제 안에 남아있는 걸 본다면,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설교로서만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되게 저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잖아요. 네. 이은미도 아마 일주일에 며칠간의 학교? 어? 어우, 힘들겠다. 원래는 며칠씩 갔어? 원래도 맨날 갔어? 아, 너는 정말 혜성이 형에 비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구나. 우리 둘째는 거의 뭐 보면 뭐 이제부터는 매일 가요라고 해놓고, 아, 뭐 이번 주는 목요일 금요일만 간대요. 그리고 뭐 학교 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온라인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 역시도 뭐 그렇고, 회사에서 대부분의 회의를 줌으로 해요. 예전 같으면 막 그 회의를 준비를 하려면 바리바리 싸가야 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회사에 차가 없으니까 다 대중교통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 다 옮기기도 너무 힘들었고, 한번 회의할 때마다 막 대관료만 해도 40만 원, 50만 원씩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았는데 줌으로 하니까 너무 편한 거죠. 한 달에 한 2만 몇천 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90% 이상을 집에만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뭐 거의 하루 세 끼를 어플로 해결을 하고, 뭐 운동도 집에서 하고, 영화도 집에서 보고, 근무도 재택근무로 집에서 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 그립잖아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게 지금 뭐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직접 만나는 것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큰애를 보면 요즘도 이제 기억나고 아픈 게, 중학교를 참 너무 힘들게 보냈었어요. 초등학교를 다 아이들이 이쪽에서 보내다가 혼자 그 중학교를 딱 간 거예요.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목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으니까. 사실은 그 동네에 그 학교 초등학교 출신 애들이 있었는데 다 주소 이전을 했던 거예요. 많지는 않았지만 다 해서 그쪽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얘 혼자 완전히 그 초등학교 출신으로서는 혼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겨웠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정말 이제 반에서 뭐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그때 저랑 저의 와이프랑 막 자다가 새벽 4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열받아서 그러다가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고, 큰애가 수업 시간이 되면 아 지금은 수업 시간이겠구나, 또 쉬는 시간이 되면 막 그 시간 보고 불안한 거야. 아 이때는 쉬는 시간인데 혼자서 어떻게 지낼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점심시간은 어떻게 할까. 아마 지금까지 그때 그때 읽은 책이 제일 많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그게 있어요.
어느 날 하루 제가 새벽에 4시에 딱 눈이 떠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열받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를 해버릴까? 아는 인맥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걸 막 할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순간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네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냐? 그게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확 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더 빠릅니다라고 차마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별로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그 상황에서 느껴지니까 막 그래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빠를 겁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해졌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주간에 선생님이 학교 전체에 따돌림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큰애처럼 학교 전체의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전체의 문제로 이게 돼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한켠에 그게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사실 힘도 없지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지혜로운 방법, 옳은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떠올랐던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수업만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가 제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겠죠. 제가 이제 사교육을 안 보내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학원을 안 다니고 진도가 모르는 부분들이 막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이미 학원에서 다 배워왔으니까 진도만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얘는 모르니까 질문을 하면 애들이 볼 때는 쉬는 시간 늦어지고 선생님이 볼 때는 그 학원에서 이미 다 배웠던 것인데 왜 너는 모르냐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순히 수업뿐만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가? 이게 단순히 수업뿐만이 아니라 학풍이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공부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 자기가 공부했던 방법, 자기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 외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줌으로는 이것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온라인으로는 차마 배울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물론 온라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과 6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단한 음식물은 어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성경에서는 군데군데 성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인답게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온전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숙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 어른들한테 뭐 교회 다니시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갔었는데 초코파이 먹고 저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난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내가 다른 종교 절대 안 갈게요. 꼭 교회 갑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 교회 이런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나의 삶에서 시간을 조금 떼내서 마치 학원 하나 붙이듯이 교회 하나 붙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늦게 신앙생활 시작했을까 참 후회스럽네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외모마저도 심지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똑같은 동네에서 살고 똑같은 가게에서 음식물 구입을 하고 같은 밥 먹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죠. 몇 달 전에 벨기에 대사이에 그 부인이 어떤 옷가게 가가지고 갑질을 했던 게 하나의 큰 이슈가 됐었었죠. 뭐 이렇게 힐을 신고 있는데 옷을 그냥 뭐 입기도 하고 또 컴플레인을 하는 직원을 때려서 폭행죄로 뭐 쌍방에 고소를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한국 안에 살고 있지만 중요한 시점이 되면 결국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그 벨기에 대사의 부인은 벨기에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계속 커지니까 그 벨기에 대사는 본국으로 소환을 받게 됐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오늘 당장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화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의 법 지배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예전까지는 그냥 당연히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법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들에게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표면적으로는 이 나라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신호대기도 잘 지켜야 되고 벌금 물면 벌금도 잘 내야 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변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성숙하지 못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멀면 멀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이 땅의 논리에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땅의 논리가 아니라 그 논리에 부딪히게 되는 그 논리와 충돌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잘 알고 그 논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있고 성숙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교회, 차마 성숙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성숙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편이 뭐냐?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배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죠. 교육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굳이 왜 부모님을 보러 가려고 할까요? 사실 뭐 1년에 한 2번 본다고 해가지고 부모님과의 사랑이 막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릴 때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매일매일 부모님과 막 이렇게 막 씨름하면서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막 싫은 소리 잔소리를 해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살갑게 느끼는 사람과 어릴 때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 간에는 삶에서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삶에 대한 에너지와 사랑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야, 부모는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것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머리로 배운 사랑과
정말 그 삶에서 배우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온라인의 유용성인데 그 유용성 때문에 도리어 위기를 맞는 것이 공동체성인 것이죠. 특별히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출석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더 깊은 가족성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다다르는 것이 공동체성인 것입니다. 조슈아 버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줌시대 영성의 도전과 기회라고 하는 강연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앉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든, 혼자 있든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체험에는 공동체로서만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대감은 직접적인 만남에서부터 포옹, 기도 모임 자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는 것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형성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에 있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짚어본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공동체다운 공동체로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존의 공동체성을 다시 이끌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더 본질적인 공동체성을 만들어가야 될 것이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성은 교육과 예배 시간보다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사역했던 그 공간이 한 8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역자가 오기 전에 그 담당 부장 집사님이 참 사역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막 40명대로 떨어져 가던 부서를 그 집사님이 막 하면서 한 60명대로 막 이제 올라가던 그런 기류에 제가 이제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막 80명을 넘었는데 한 여름쯤에 되니까 12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간 안에 120명 정도가 막 되니까 그 땀 냄새와 이 답답함, 닫아놓고 있으니까 막 예민한 사람들은 숨을 잘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근데 이 본당은 너무 큰 거예요. 한 6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곳에 우리 청년들 한 120명에 장년들 한 30명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다 보니 이 앞쪽에 요만큼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강단은 되게 멀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막 이렇게 친밀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확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인원이 처음에는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되니까 인원도 계속 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못 가서 거의 한 100명대로 떨어지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리더급 말고 그냥 이제 청년부에 올라온 지 한 2년 정도 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예전에 청년부실 있을 때랑 지금이랑 뭐가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예전 청년부실이 훨씬 좋았대요. 뭐가 좋았어? 그랬더니 저는 이제 거기서는 목사님의 설교가 막 너무 생동감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을 하기까지 한 15분 정도가 있어요. 막 이렇게 조별로 야 이번 주 우리 조가 여기서 할 거야. 막 우리 조는 뭐 저 방으로 갈 거야. 막 우리 조는 다 카페로 가.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조가 아닌데 툭 부딪히게 되면 아 형님 그러면 너 왔어? 막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고, 뭐, 어떻게 지내? 뭐, 잠깐 동안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막 리더들이 막 세팅하고, 뭐, 여기로 오세요? 뭐, 등등. 그 소란스러움.
자기는 그 소란스러움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예배 시간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지난주에 못 봤던 사람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 잠깐이라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말투 속에서 너무 친밀감이 들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면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그냥 만났을 때 여기서 그냥 주먹 한번 치고 밥 한번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웃고 몇 마디 하는 그 속에서도 따뜻함들이 그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옆에서 수다 떨고 있는 장로님의 그 대화 속에서 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될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규정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그 속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역동성들이 이 실제적인 만남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동체성,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성을 우리들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원적인 부분들은 가정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가 가르치는 부모에게서 배우는 부분들이 가장 크겠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교회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는 절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못 준다는 것이죠. 아무리 학교에서 탁월하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동성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의 절대성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공동체의 삶의 행간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넘어서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공동체성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와 각 가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